봅시다. 네, 말씀 제목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따라서 한번 유게네스들이요. 유게네스. 왜 내가 이게 했냐면은 이 번역이 정말 얄궂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유게네스로 원문대로 그냥 하나 하자. 유게네스들의 말씀 반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베레아도 원래는 이 베리아 혹은 그 보니아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베리아는 있지도 않고 지명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지,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돈 받고 왜 이러는지, 나 이게 정말 불만이에요. 여러분들 불만하지 마,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게 유럽에 있는 너그러워서 베레아도 그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있으면 그렇게 지명을 만들면 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더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이건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더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게 이제 유게네스들이 하는 거예요. 유게네스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유게네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귀족 남자란 뜻이거든. 이게 유게네스들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유게네스들이에요. 아멘. I am 유게네스. I am 유게네스. 이따 나갈 때 그렇게 있어요. 저 유게네스입니다. 저 유게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게네스의 정확한 의미의 뜻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10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폭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폭동을 일으켰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유게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이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집사예요. 그래, 바울을 숨겨놓고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읍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야손이, 그 형제들이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너희 집에 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리 모르겠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은밀한 장소에 숨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손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 하다 잡히면은 반드시 돈 요구해요. 제가 케냐에 자동차를 렌트해 가지고 탄자니아를 가는데 잘못도 안 했어요. 벨트도 안 했어. 속도도 정상 속도로. 그런데 경찰이 잡는 거야. 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 한국에서 왔다. 어디 가냐? 그래. 탄자니아 간다. 자꾸 묻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잡는 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말로 하지.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달러를 줬어요. 1달러짜리 3개를 줬어. 그랬더니 흔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 한 달러가 1,000원이야. 3달러면 3,000원이야. 너 하루 종일 서 있어봐. 이 3,000원 나오는가? 가도 돼?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탄자니아 가가지고 선교사들 큐티 가르치고 돌아오는데 이놈이 또 잡은 거야. 그래서 두 말은 돈 달라고? 했더니 달래. 그래서 또 3달러를 줬어. 여러분, 잡으면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잡히면은요, 돈 요구해요. 정부도 그렇잖아요. 다 돈 요구해. 그런 줄 아세요? 잡으면은 이놈이 돈 달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럼 미리 주지 마. 그건 뇌물이 돼. 지가 달라고 해서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케냐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가이드하려고 갔는데 줘야 된대. 안 주면 뭔가 트집을 잡는데.
그래서 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뭐 너 나라 같은 동족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돈 그러니까 6불을 뺏긴 거죠. 예, 삥 뜯긴 겁니다. 그래도 많이 안 뜯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10달러 이상은 줘야 된대요. 근데 이제 내가 무서웠는가 봐요. 그 여기 야손도 읍장들에게 잡혀갔는데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놔주었어요. 놔주니까 이 야손이 돌아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밤에 도주하도록 해서 온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로이, 현재 지명은 베로이 베레아라고 그러죠. 그 베로이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누가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해요?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 옛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것도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너그러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다? 우리야 유게네스. 우리는 유게네스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 유게네스라고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고상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들어봅시다. 우리 첫째, 유게네스들은 보다 더 말씀에 수용적이더라.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자막을 봅시다.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원어를 봐요. 이것이 그리한가. 이건 후토스란 말인데 방식이 맞는가, 내용이 맞는가, 그 다음에 그게 성경과 맞는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보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걸 후대에 쓴 거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맞는가 보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구약에 이 말씀이 구약과 연결이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고 가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만지고 가고, 이게 어떻게 유게네스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가 하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 이 더 너그럽다는 말이 바로 유게네스나, 유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귀한 혈통의 사람, 마음이 고상한 사람, 태생이 좋은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이다. 유게네스는 뭐가 좋다?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바탕이 이 고귀하기 때문에 말씀에 편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태생이 좋은 사람. 태생이 뺀들이 같은 사람은요, 맨날 말씀 전하면 목사님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랬나요? 목사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귀한 혈통의 도량이 넓은 사람, 고상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게네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영어 성경 보니까는 노블레스라고, 노블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고귀한. 우리 노블레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유게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마음이 넓은, 도량이 깊은,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있고 바탕이 좋은 사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보면은요, 메모하는 자가 천재성을 개발한다는 책이 있어요. 메모하는 자가 천재성을요. 교수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 메모하는 사람들이 천재성이 개발이 된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안 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누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하면 이 천재성을 머릿속에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뭐예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해서 7교회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언제 대학 다녔어요? 언제 학교 다녔냐고요. 그런데 메모를 하잖아요. 그게 시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이 만들어낸 사람들은 보면은요 메모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메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메모하는 사람. 톨스토이. 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톨스토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또 한 번 읽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톨스토이 F시키 부활 같은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글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 이 사람들이 유게네스라는 얘기예요. 유게네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책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요 그저 읽어보고 아 이런 걸 책으로 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어보면 당신은 책 내요? 내본 적이 없어. 남의 건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게네스로 살아야 된다. 이게 태생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게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이 그리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은요 말씀이 그리한가 눈이 빠지도록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 요즘 성경 읽었고요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도 교인들은 그냥 입만 붕어가 돼가지고 뻐끔하고 아멘? 아멘 건다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죠? 이 유게네스들은 다녀보니까 자기가 사역하고 다녀보니까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그 유게네스들이 있었죠.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게 말씀이 그리한가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래 자막에 내가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이 그리한가 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편견이 없고 곡해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유게네스예요. 오늘 여러분 유게네스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탕이 좋은 사람, 말씀의 바탕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 자, 그래서 둘째, 유게네스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그랬죠. 수용을 하는데 어떻게 수용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 말씀을.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간절한. 여러분이 저 기장에 가면 간절곶이 있죠. 간절곶.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배 타고 나가는 신랑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거기에 돌이 되는,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간절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 그리한가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자, 유게네스들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또 보세요 한번요. 어떤 말씀인가? 프로디미아란 뜻이 프로디미아.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간절은 파스란 말인데 이것은 전체 all, everything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스에 그냥 모두 전체 다 everyone everything 이런 거 다 그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은 프로디미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프로디미아라는 마음이 뭐냐? 이게 열심히 있는 마음이 프로디미아, 열심히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소원이 있는 마음이 프로디미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마음이잖아.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해진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프로디미아인데 열심히 있는 마음. 여러분 같이 이 사부 예배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만사를 제껴놓고 이 전에 왔으면 그건 열심히, 그리고 오늘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면은 프로디모스에서 왔는데, 이 프로디모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진하는 마음이란, 자진.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뭐 신방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진하는 마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바로 이 프로디미아라는 말.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프로디미아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프로디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오늘을 안 보면은 이 의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 유게네스가 이번 주에 내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도 저 유게네스입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유게네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거 유사하게 말했어요. 밭이 4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 길가밭. 무슨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이 3개 밭은 열매가 없어. 그런데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도 1등품 100배, 2등품 60배, 3등품 30배. 여러분, 여기서 유게네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은혜되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1등품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은 곡식을 이렇게 해보면은 1등품, 3등품, 하등품, 이렇게 중등품 이렇게 하죠. 집사람이 저기 대화동에다가 텃밭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열매요 하고 이제 그 식탁에다 딱 올려놔 보니까 참외가 막 주먹만, 아니 팔뚝만 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농사 지을 때는 막 땡땡거리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은혜 받고 그러는데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1등품. 아멘. 상등품.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요 내가 납품을 했어. 그런데 이거 상등품이야, 아니야 이건 캔슬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 그런데 1등품을 탁 맡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지고 오면서 막 밥도 사주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1등품의 유게네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열매를 기가 막히게 잘 맺는 사람.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 받아들이고 말씀 들으면 삶에 실천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유게네스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유게네스가 없다고 해요. 유게네스는 어떤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뭐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을 받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고. 자, 말씀을 받는다 말은 데코마이란 말이에요. 데코마이, 받는다. 예, 받는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다는 거. 뭐에 지금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메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집중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들이요 뭐 얘기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메모를 하거든. 그 애는 1등 합니다. 반드시 보세요. 1등이에요. 왜? 집중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집중력이 있는 애들 아닌 애들은 메모가 안 돼요. 보세요. 귀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기록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누구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것,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이 사람이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유게네스들은 데코마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며 내 것으로 받는 이런 사람이 유게네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딩, 말씀 이해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뭐요? 디스커버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이요.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디시존에서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아직도 큐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유게네스로 살아봅시다. 아멘요. 유게네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안 나온 걸 가지고 내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견의 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것이 그리한가? 이게 성경적 방법인가? 성경의 스타일인가? 성경대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여러분, 신앙은 에브리데이예요. 썬데이가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녁에 되면은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에브리데이. 그래서 데이 바이 데이, 에브리데이. 이런 신앙, 위켄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말 성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일요일만 와도 되고요, 천주교는요 6개월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성경대로 나는 믿는다니까요. 성경대로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우리가 이걸 행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버려요? 그 샤머니즘 신앙입니까? 이방 신앙 생활하십니까? 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성경이라는 말은 바이블이 아니고 그라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스크립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스크립처,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성경 구절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록물,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스크립처예요. 이 그라페라는 겁니다. 이 한자를 기록을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왜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유게네스예요. 그러면 뭐 출생 신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그러니까 유게네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왕의 심벌의 모델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7절 9절 거기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유게네스가 됐어요. 말씀 지키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날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뭐예요?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노. 아나라는 함께란 뜻과 크리노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함께 조사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검토하고, 함께 탐색해가지고 채를 쳐서 갈아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냥 성경 한 권 구절로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춤이나 추고 그러고 갑니까? 요즘에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봐, 성령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춤만 춰요. 와, 거기에 보면은요 여자들 춤추는 사람 나오면은 여자들이 다 나와. 가끔 소갈머리 없는 남자도 나가긴 나가. 그런데 여자들이 나는 이렇게 춤잘. 와, 과거에 놀아봤구나. 예, 과거에 여러분, 성령의 춤이 있나요? 성령의 춤이 있나요? 아, 다윗이 벗개를 메고 올 때 즐거워서 춤춰. 그게 성령의 춤이었나요? 오늘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기도원이라는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춤추는.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춤추는 곳에 가면은요 뭐 났다고 그래요? 바람 났다고 그래. 근데 요즘요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춤만 추고 온다고. 그건 못 났어요? 못 났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말하면은 막 몸을 흔들어 대끼고 1시간. 아니, 그러면 성경은 언제 배웁니까? 언제 연구해서 언제 기록을 하고 언제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힐링을 했다고. 요즘 여러분, 성경에 힐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뭐냐,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내가 감사할 게 뭐고, 내게 축복이 뭐, 이거 발견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힐링이 됐대요. 힐링이요? 바닷가에 가서 앉아있어. 그럼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이 힐링이 돼. 수양관에 가가지고 그 자연을 바라봐.
그러면 힐링이 돼.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힐링하도록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돼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신앙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답답하십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드라이브에서 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왜 교회 가가지고 춤추고 난 다음에 힐링했다고 그럽니까? 왜 춤추고 난 다음에 그게 성령춤이라고 합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 가니까 남하고 붙들고 춤추고 보면 전부 다 보는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춤하고 똑같아 보니까. 난 나이트클럽 안 가봤지만 찌르고 날리고 예. 그래 한국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도대체 진리는 안 가르치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가르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에 뭐예요? 성경을 상고합시다. 이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성경답게 좀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거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쓰레기냐고요? 우리는 유게네스들이라고요. 가장 고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가면은 왕노릇 할 수 있는 유게네스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려고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제발 정신 좀 우리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약 성경을 적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를 해보세요. 반드시 구약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이 어디에 있는 말씀, 내가 계속해서 반복이. 여러분이 집에서 새벽 기도에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를 듣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야 평생 성경 한 번은 여러분들이 통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설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축자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자영감설. 축자영감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다는 게 축자영감설. 유식한 사람은 이거 기억해서요. 축자영감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은 너가 그냥 네 쓰고 싶은 대로 써. 감동은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쓴 게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유기적 영감설이 아니잖아요. 축자 영감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책을 20권 정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이게 성경인가요? 제가 이 큐티집을 80권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경인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의 99%가 유기설 영감설을 믿습니다. 저는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만든 성경.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자 한자를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나는 I am 유게네스. 여러분 you are 유게네스. 목사가 유게네스인데 여러분들은 유게네스가 안 된다면 그거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교수에게 실력 있는 학생이 나오죠. 왜 여러분 좋은 학원 보내십니까? 왜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십니까? 훌륭한 그 선생님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안 닮은다고요? 아멘 안 하는 것들을? 아멘 안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은 나 안 닮은다고요? 다른 건 나 닮지 마시고 말씀만큼은 담으세요. 아멘요? 말씀만큼은 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주야로요. 주야로 그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목회를 참 평탄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머니가 맞아. 어머니 기도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그 얘기합니다. 저는 주야로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딱 이 구절을 꺼내놓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목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환난 고통당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환난 고통을 당해.
여러분 부모님이 환난 고통을 당하면 자식들도 맨날 환난 고통을 당해. 목사가 환난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교인들도 환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내가 환난 고통을 당하는 거 봤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큐티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다고.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못하는 거 뭐예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도 안 해. 뻔손이들이, 뻔돌이들이. 잘못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거든. 유견했어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상고하면서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베가 그 사대범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는 어머니가 통일교 교도였어요. 통일교가 대한민국에서 문선명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이단 교회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빈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를 퍼뜨리는 문선명이는 죽었으니까 못 죽이고, 그런데 영상이 그 행사하는데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아베가 영상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저는 딱 캐치했어요. 돈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교요, 말도 못하게 뇌물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베가 왜 통일교에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돈만 주면 다 와. 정치인도 돈만 주면 영상 다 보내줘. 여러분 영상이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 전부 다 뇌물을 준 거예요. 아냐고요. 뭐 보내주면은 대단한 사람이면 전부 다 거기에 뭐예요? 정치 언금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맹하는지 몰라. 맹하는지. 그래가지고 저놈 때문에 이 통일교회 우리 어머니가 빠져가지고 그 문선명이는 못 죽이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문선명이 여러분 참 수많은 사람을 비극과 불행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유게네스라면 바탕이 좋은 사람,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구분하잖아. 요즘 여러분 종교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구분을 못해요. 교인들이 구분 못해. 그러니까 불쌍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결국 아벨을 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의원 그 선거 할 때에 그 뒤에서 가까운 데 쌓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안 되는 거죠. 살인은 안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종교가 있으면 나라, 국가, 사회 폐악이야, 폐악. 오늘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존경받았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국회에서 기도하고 국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는데 오늘날 왜 이 기독교가 됐고 왜 이 기독교가 혐오 종교로 바뀌었느냐? 팬덤 목회하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정부를 대적하게 하고 대통령을 대적하게 하고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이 팬덤 목회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면은 제가 그 연세 나이온스 클럽 대표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다 욕해요. 다. 왜 기독교가 그래야 되냐고. 성경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구제하고요, 선교에서의 빛을 나타내고요, 소금이 돼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니면서 욕짓거리나 하고 욕거리나 하고. 이거요, 지금도 거기 양산 가서 그 구구파들이 그런다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만들면요, 나중에 윤석열이 또 대통령 나오면 또 그래요. 또 그런다고. 옛날에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 사저에 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니까 왜 그러냐고요. 다 여러분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유게네스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그런 팬덤이라는 게 뭐예요? 청소년에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이념이에요. 연예인들이요 막 몰려다가 일본도 따라가고요, 유럽도 따라가고요, 막 몇십만 원 돈을 내서라 표 사가지고 가가지고 해야 이 사람들이 힐링이 돼. 이걸 팬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들, 그 다음에 교인들도 이 팬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서 무슨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무슨 예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들을 때마다 그래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인가 봐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게네스들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탕이 좋으니까 우리는 욕짓거리는 안 하잖아요. 예? 조금 약간 쌍스러운 소리는 조금 하려고 하다가 말지. 예. 저는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팬덤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몰려다니고 하는 이런 팬덤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받고 믿으면 유게네스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2절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어요? 유게네스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유게네스가 있어요. 이방인, 이 젠탈리즘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유게네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귀양이라고, 여기 귀양을 제가 유스케몬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모양이 생긴 게 좋고 존경할 만한, 그리고 저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인생을 살면은 좀 저명한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생긴 것도 모양이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링컨이 그랬나요? 남자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양이 좋아야 된다. 품성이 있어야 된다. 예? 품성이 있어야 된다. 목소리만 들어봐도 품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내 자랑할게요. 제가 어디 가든 얘기하면은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의 목소리에, 예?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그래요? 반응이 왜 저래, 그냥 완전히 썰렁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요, 사기꾼 같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내 모습이 사기꾼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 같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은 좋아. 여러분 안 그렇지?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그래? 싸납쟁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서 막 쫓아내릴 거야. 싸납쟁이. 난 한 번도 사람을 때려 편 적 없어. 들리게 편 적 있으면, 맞아본 적 있으면 해봐.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귀한 유스케몬이에요. 유게네스라는 이 말입니다.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여기는 헬라의 기부인, 귀족 남자가 적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류 사회의 사회적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욕패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돼야 하는데, 요즘 교회 하면 가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겠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너무너무 싸움질을 많이 하고, 완전히 이건 싸움닭이야. 밖에 나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튜브 좀 들어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닭처럼 서로 물고 떠든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교회 가고 싶어? 아이고, 나도 저렇게 가가지고 저 싸움닭 될까봐. 예? 아유, 나는 이 싸움닭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싸움닭 교인들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게네스입니다. 아멘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는 그곳에 가서 빛을 나타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그런 유게네스들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미신적 신앙처럼요, 예언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요, 힐링 신앙이라면서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다니면서요, 맨날 춤추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언제 말씀 묵상하고 언제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이거 하겠느냐고요. 이것만 맨날 하고 다니면 이게 기독교라고요? 아니요,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질된 기독교예요.
종교다운지의 기독교라고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태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영생의 태생이고요, 다윗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 혈통이 있는 이런 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개스? 유게네스라는 거예요. 고상한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보면은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지혜와 지식의 통달인이 바로 유게네스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흠이 없어. 다니엘은 흠이 없어. 용모가 그 다음에 아름다우며 용모가 아름다워. 항상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이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혜. 근데 가장 기독교가 돼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연구한 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말씀 들을 때는 다 전부 다 졸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통달이요.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여 학문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이요,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왕궁에 설만한 것, 누구 앞에 가도 말할 줄 아는 다윗이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 앞에서도 설 수가 있었잖아요. 왜? 실력, 능력, 지혜 다 갖췄잖아요. 누구에게든 간에. 자,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언어도 하였고 가르쳤잖아요. 그런 이런 탁월한 유게네스를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그게 이제 하고 싶어서 해마다 제 청소년 세미나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공부 1등하는 방법 저는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발견했다니까. 1등하는 방법. 제 방법으로 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뛰어나게 살 수 있을 건가. 특별히 정치인들 만나시는데, 제가 아는 정치인들은요,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정치인들을 만들고 싶은 게 그게 꿈이에요. 저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아이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나한테 부채만 줘봐. 근데 요즘은 들으려고 안 해.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다 들어요. 오늘 여러분, 편견이 없는 지식인들이 유게네스들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지식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기독교가 세상을 선도하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유게네스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하고 싸워봐야, 교회에 욕하고 싸워봐야 해결 안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정치인들하고 욕하고 싸워봐야 기독교만 욕먹어. 그러면은요, 영광은 다 가로막고 말아요. 영광 가로막고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망쳐버리는 이런 목회자들과 이 기독교를 망쳐버리는 교인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 이거 못하시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해. 왜? 너희 교회도 그러지? 가면은 교인들 선동하는 밴덤 목회를 하지. 나는 단 한 번도 어디 나가는데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짓 한 적이 없어요. 가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자는 것은 저는 수원에 가서 제가 집회할 때 내가 간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게네스들이니까. 마음이 고상하고 바탕이 좋아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평탄하고 형통해야 될 유게네스들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정리합니다. 유게네스들의 말씀의 반응. 첫째, 유게네스들은 보다 더 말씀을 뭐하더라? 수용적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유게네스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더라.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내 것으로 받는다 그랬죠. 제 것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게네스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가 뭐라고요? 신문하도록 조사하면서, 그래서 채로 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을 이렇게 상고하는 자. 결론으로는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믿으면 누구다? 유게네스다. 그래서 우리야 유게네스. I am 유게네스. You are 유게네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베레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유게네스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지구상의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오늘 이산 세종왕교회 성도들을 유게네스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의 바탕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말씀을 정말 간절히 수용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귀티하며 말씀대로 믿고 믿어 유게네스로 살게 도와주세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들, 하나님의 그 입만 고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유게네스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유게네스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 열정 있는 마음, 소원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